우리는 2020년에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라는 말이 있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으랴라는 가요 가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연 많고 말 많은 2020년, 기쁜 날보다 우울하고 힘든 날이 많았던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얼마 있지 않으면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미련도 없습니다. 이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고 이 해가 빨리 지나가고 2021년이 힘차게 새해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첫째는 오늘 말씀 통해서 또는 동방박사들의 태도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마지막에 보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경배하다는 것은 왕께 드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그를 경배하고 높였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보고 그들이 보고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가장 낮게 낮추어서 완전히 그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경배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를 왕으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왕권을 가리키고, 유황이라는 것은 신성을 가리키고, 몰약이라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고,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은 신앙적 행위라고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왕께 바치는 예물,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이러한 모습은 아기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경배하는 신앙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1절에 박사들이라고 복수로 쓰이는 것으로 봐서 두 사람 이상이었을 것이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던 것으로 봐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드려서 세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후대의 교회의 정설로 굳어지고 전해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높이면서 그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상의 왕은 헤롯이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의 왕은 바로 헤롯. 그런데 헤롯은 당시의 왕이었지만은 가장 잔인하고 교활한 폭군 중에 폭군이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인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권력의 속성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놀랍게도 헤롯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유대인의 한심을 사고자 했던 교활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아기 예수과 대조되고 있죠. 오늘날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속성이 오늘날 권력의 속성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죽했을까? 그래서 그 당시 권력은 백성을 탄압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수많은 백성들은 폭정에 시달리고
굶주리고 탄압하고 그리고 신음하며 살아가던 어둠과 캄캄함의 시대가 당시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하자 이 말을 듣고 헤롯이 크게 소동을 합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것은 경악할 정도로 놀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인데 나 말고 어떤 유대인의 왕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말인가. 영적으로 무지한 헤롯이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권력 중심으로 이 말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헤롯이 서기관과 바리새 대제사장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이 말도 잘 보면 앞에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물어볼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지만은 헤롯은 이 말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따라서 자신의 권력에 피해가 될 수 있는 말은 변질시키고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가보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여기서 가만히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몰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래 비밀스럽게 음모를 꾸밀 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의 모습이요 세상 권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가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헤롯의 진심이 아니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이를 헤롯이 해치고자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마치 애굽의 바로 왕과도 같은 모습, 권력자들의 보편적인 세상 권력의 모습, 이것이 이방의 지배자의 모습이요 백성 위에 군립하는 통치자들의 모습을 아기 예수의 모습과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아기 예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기 예수는 권력을,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였던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섬기는 자로 대신 죄를 짊어지는 대속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는 성금의 통치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바로 이분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권력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경배해야 될 왕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아기 예수,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이분이 우리가 섬겨야 될, 그리고 경배해야 될 진짜 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섬기는 이 모습,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군가? 나는 누구를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부터 진정한 왕은 바로 이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동방박사들은 순례의 길을 걸어온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일까? 동방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방이 나라가 일어났던 바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 비옥한 삼각지로 불리는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동방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동방 지역에 점성 술가가 있었어요.
이 동방박사는 일종의 점성술가였어요. 별을 보고 운명을 예측하는 자들, 당시의 동방 지역의 보편적인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이 가운데는 엉터리도 있었고 무당 비슷한 자들도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동방박사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학가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히라빈 조르바의 배경을 보면 고대 근동의 점성술적인 문화적인 배경과 그 속에서 종교적이고 실존적인 번민을 했던 배경을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소설이 히라빈 조르바라는 소설입니다. 그 당시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지도자를 별이 지명한다는 점성술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위대한 지도자를 별이 지명할 것이다. 점성술적인 기대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이러한 기대 사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유대 민족에게는 400년간 예언도 그치고 말씀도 그치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이 가장 크게 올라갔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 포로된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기대 사상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걸어온 길 구체적으로 행로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걸어온 거리는 자그만치 1000km가 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들이 걸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1000km가 넘는 거리를 그들이 아마 낙타를 타고 오지 않았을까. 당시에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낙타였던 것이에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길고 먼 길이었어요. 잠자리도 길을 가다가 그냥 노숙을 해야만 되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고 마실 물도 없었어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병에 걸릴 수도 있는 험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길도 아니고 얼마를 걸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세월을 거쳐가면서 오직 별만 바라보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말이 박사지 거지나 노숙자나 마찬가지로 노숙하며 긴장과 두려움 속에 별만 바라보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이들이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낙타를 타고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을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들이 헤롯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헤롯의 음모로부터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고 마침내 그 별이 한 집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의 10절에 가보면 동방박사들의 마지막 장면,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마침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순례의 길을 오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캄캄하고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을까. 그러나 마침내 이들의 희망과 꿈은 성취가 되고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매우 크게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걸어온 이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순례라는 것은 종교상의 여러 성지나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경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지를 갈 때 구경 간다 또는 관광 간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순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뜻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러 간다든지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서 특별히 신앙인들은 믿음의 의미를 찾아서 가는 것이 바로 순례라는 것이고, 이러한 순례의 의미 속에 가서 경배하는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도 순례의 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왔던 이 길이 바로 순례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순례의 길과도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출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들도 나름대로 박사여서 자신들의 고향에서 안락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은 왜 이들이 그곳을 떠나서 멀고 험한 1000km가 넘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오게 되었을까? 이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떠나게 된 이유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새 세상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지도자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향을 떠나 별을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례자는 순례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오늘 순례자가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를 만나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게 되었던 것이고, 중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도 이기고 마침내 이 목적을 바라보며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례자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자신의 마음에 가져야 될 내적인 자세가 있어요. 물론 외적인 자세도 중요합니다. 강도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 병도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갖춰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죠. 바로 믿음과 희망인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믿음과 그리고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위험이고 순간순간이 유혹이었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과 희망을 놓지 말아야 순례의 길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수천 킬로를 오면서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희망 없이 이 길을 어찌 걸어올 수 있겠어요? 믿음 없이 이 길을 어찌 걸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었죠. 순례의 길을 오는 과정 속에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인도한 것은 바로 별이었어요.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올 수가 있었고,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그 별이 비추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별만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인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간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오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목적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임을 경배하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의 순례는 마침내 마지막 말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으로 순례의 길이 마무리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0년을 되돌아보면 순례자의 길을 걸어온 것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다치면서 우리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듯이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 순례자의 마음으로 또다시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끝까지 우리는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마침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온다. 반드시 회복의 그날이 온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세월이 힘들수록,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큰 믿음과 더 희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순례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 끝까지 순례의 길을 달려가는 동부의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0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마치 순례의 길을 걸어오듯이 오늘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달려갈 그 길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달려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하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